오늘 말씀은 제목이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요, 예배에 대한 성공입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분위기가 썰렁한 데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새 가족이 와서 본데 사람이 없으면 새 가족들은 여기 못 다니겠다. 왜냐면 본인 딱 하나만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목사님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새 가족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새 가족들은 제일 먼저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분위기 영향을 너무 받거든요. 분위기 영향을 너무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좀 이게 교회가 막 뭔가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막 생동감 있고 막 뜨겁고 막 이러면 좀 기대가 되죠. 좀 더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또 그거는 이제 불신자 입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자신이 매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영적 분위기를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모이기에 힘썼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있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사명을 가지고, 아멘, 사명을 가지고 예배를 좀 이렇게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난 주일 오전 예배만 보고 난 갈래 이러지 마시고 모든 예배를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누가 와서 봤는데 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가 드리는 분이 없네 그러면요, 벌써 영적 분위기가 약해졌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오진 마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은 빛의 경제 회복인데요. 우리가 왜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부자 되려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이유는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빛의 경제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나 부자 되고 싶다. 이거 이전에 왜 부자 돼야 되는데 라는 데에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빛의 경제 받고 싶다. 이전에 왜 빛의 경제가 필요한 데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하면 그때부터 그 이유를 위한 내용들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게 명확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대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 얘기를 막 해도 영적인 망대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망대가 명확해야 되냐? 복음 망대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망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영적 상태가
흔들림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게 영적 망대라고 하는 거, 복음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언제 흔들리냐면 이때 많이 흔들려요. 사람 관계.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신뢰하고 나름대로 존경하고 나름대로 내 뭔가 좀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면 망대가 흔들려요.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이 어느 날 좀 이상해졌다.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같이 흔들려요. 하준이가 왜 저렇게 했을까? 졸지 말고 집중하라고. 자, 우리가 하준이가 저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아요. 근데 장로님이 만약에 들어오면서 그러고 들어오면 만약에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나 이게 다녀야 되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라는 거. 만약에 내가 그러고 들어봐요. 더더욱이나 이게 못하겠는데 그러게. 그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영적 상태가 흔들린다. 또 하나는 일하다가요. 일하는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하고 수고했다고 안 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수고했단 말 안 해. 그러면 굉장히 그때 막 서운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하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 상태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서 사람이 인정해줬으면 사람이 막 박수 쳐줬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주고 싶지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여야로 잘 안 돼가지고 영적 상태가 흔들려요. 일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험 잘 드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별로. 일을 안 해버리는 사람은 시험도 잘 안 들어요. 일을 많이 하고 시험 든다니까. 보통 그래요. 사람을 굉장히 의지했다가 시험 들고, 그러니까 난 사람 별로 안 믿어. 이런 사람 별로 시험 안, 사람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았는데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젠가 역사 강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일타 강사. 그 사람이라고 인간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강의라는 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배신 아니면 사람을 믿어야지만 아직 배신을 안 당했던가? 인생을 덜 살았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결국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라는 거야. 피차.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불신자도 인간이란 뭐냐? 배신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은 저럴 수 있어라고 하면 시험 안 들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시험 안 든 거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시험 안 든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이상해지니까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관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사람 관계. 일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일. 마르다가 왜 시험 들었냐면 자기가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해 줄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해서 이러니까 마르다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일 때문에. 이런 영적 상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섭성망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망대라는 거예요. 섭성망대. 그래서 마귀 중에 가장 은밀하면서 영향력을 많이 주는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들어봤어요? 섭섭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섭섭할 게 없어야 돼요. 그럴 줄 몰랐어. 이러면
굉장히 이제 또 흔들리는 거예요. 섭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문제, 핍박 이런 거 전부 다 시작이고 전환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시작이고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는 이 망대에, 특별히 복음의 망대가 손상 입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 손상 입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이 복음의 망대는 여러분 안에 든든하게 지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다 불신앙해도 나 혼자 상처 안 받으면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여호수아 갈렙. 근데 그때 가자고 했잖아. 그래 우리가 40년을 이 고생했다. 난 그 40년을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는 안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 섭섭해가지고 낙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해 여호수아 갈렙도 참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니까 얼마나 그게 그 낙심할 시간이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영적 망대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안 무너져야 빛의 경제라는 이 축복이 이제 나라는 망대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이 그릇 자체가 흔들흔들하면 이게 담을 수가 없어요. 내 망대는 든든히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망대가 있어야 되느냐?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게 망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갈보리산에서 뭘 했죠?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많은 걸 내포하는 거예요. 다 끝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뭐라도 어느 것도 나를 흔들 수 있는 건 없어. 없는 게 아니야. 이미 다 끝난 거야. 부족한 게 아니야. 거긴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나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 그게 다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보지만 사람은 참고사항이지 본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단다. 그렇게 돼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갈보리산 나왔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감람산 언약.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나 아르메니아 가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파 언약 이랬더니 막 이분들 끝나면 막 찾아와요. 이런 단어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거 목사님들만 보셨냐고, 어디 그런 단어 좀 알려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이렇게 한 게, 그러냐고 하면서, 근데 갈보리산을 언약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너무 자기들은 생각 안 해봤다는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아니,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거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보는 자료 너무 신박하다는 거지. 이렇게 단어 하나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게 너무 신박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번에 갔더니 야곱 목사님 들어가는 교회 앞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막 하다. 그 연습막으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막 그게 너무 자기 신박하다는 거지. 막, 와, 이거 막
이렇게 썼더라고. 그것도 아르메니아말로 써놓은 거야. 우리는 몰랐는데 거기 그 아들이 막 오더니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메시지 했던 거 이거 써붙였다고 막. 우리는 너무 이 사람들 이런 게 되게 충격적인가 보다. 우리는 되게 이런 거 신박한 겁니다. 이게. 감람산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감람산 모아놓고 거기서 다시 얘기하는 그것도 망대예요. 어떤 망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내 마음에 이걸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감람산 언약은요, 이거는 성도라고 저는 본다면 이거는 제자입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구원했어? 그러면 성도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제자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죠?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이 마가다락방 언약은 뭐죠? 마가다락방은요,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진 사람, 이게 두 가지를 이해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 오순절 날이 이제 임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 제자는 세계복음화예요. 잘 보세요. 이게 신앙의 뭐 꼭 단계는 아닌데 영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이 너무 귀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정말 꼭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전 세계까지 2, 3, 7, 5천 모든 민족에게 이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세팅되어야 우리는 그를 이제 흔들리지 않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망대로 딱 됐다. 이것이 명확하면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죠. 이게 명확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울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또 거기다가 또 인정도 뭐 사랑도 받았지만 어떤 경우는 막 파벌이 있어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감옥 들어간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도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성도인데 바울이 감옥 갔더니 너무 좋아해. 질투했던 사람 이런 사람 그럼 바울이 그거에 대해 시험 들었냐? 나름 전도 안 해. 나 신앙생활 그만둘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이게 망대예요. 이게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룬다. 굉장히 강한 교회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현장에 갔다. 내가 직장에 있어. 사실은 직장에서도 직장을 그냥 난 돈 벌러 왔다가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거기 한 일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면 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사실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본론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경제를 누려야 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빛의 경제가 필요할까? 이겁니다. 왜 필요하죠? 빛의 경제 굳이 뭐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었어요. 복음을 알면 그냥 소박하게 믿음 지키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맞죠? 소박하게, 겸손하게, 청빈하게.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청빈이 아니기 이전에 우리가요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다 가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해야 돼요. 그 길을 어떤 방식이든. 경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 가지 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하나는 세상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거로 돼 있냐? 의식주로 돼 있는 거예요. 의식주로 이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이건 세상 나라예요. 그럼 이 나라는 필요 없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 의식주로 이루어진 세상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니까 이 대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의 나라예요. 이 사단의 나라는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뭐냐? 그것이 다라는 거지. 의식주,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오로지 이 경제적인 거를 가지고 이게 사는 것이 인생이 다야라고 하고 그거를 이뤄내려고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수단만 안 거린다. 막 때로는 막 우상숭배도 하고 막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완전 사단에 잡힌 나라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수단인 거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의 나라는 이거를 목적으로 바꿔버려요. 뭐래요? 의식주가 인생의 목표로. 이렇게 되면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얻기 위해서 전쟁이고 다툼이고 분노, 미움, 질투 막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 자체가 평지에 평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강도, 산도, 산맥도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이렇게 완충지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자기 편이었다가 반대 상대편으로 돌아가면 러시아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쳐들어오면 이거 감당이 국경은 넓고 막아낼 수 있는 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저기 한쪽 막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지. 너무 넓으니까요, 지형이. 그래서 내 이제 완충지대를 하나 만들겠다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가 굉장한 부동항이 아니에요. 거기는 흑해기 때문에 항구가 얼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항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우크라이나에는요, 세계 2위의 가스 매장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을 안 하고 있었지. 그거 뺏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돈바수 지역에 있는 거거든. 결국은 그 물질에 대한 이런 소유에 대한 거, 이 땅의 것을 갖는 게 다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거든요. 그건 개인이든 국가든. 이게 사단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이 의식주가 절대 기준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기준과 가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지금 대세예요? 하나님 나라가 한 90% 되고 사단 나라가 한 5%, 세상 나라가 5%, 요 정도 되면 다행인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 전 세계가 어떤 쪽이고 하나님 나라는 몇 프로 될까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캄캄함의 만문을 덮었다.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보면 캄캄함의 만민을 덮인 거예요.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다가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빛의 경제예요. 이 빛을 비치는 데 필요한 경제. 이해돼요? 이 어둠이 있는 곳에다가 빛을 비치는 데 필요한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그럼 이 빛의 경제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번호를 반가로로 할 필요가 없죠. 흑암 경제. 자, 흑암이
완전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요. 이게 세상을,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 6가지로.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제가 움직이고 있고, 이것을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데 거기다 다 투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경제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부 다 어둠 경제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고 빛의 경제로 회복해서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뭐가 빛의 경제인가? 빛의 경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이게 빛의 경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겁니다. 그게 사실 빛의 경제의 시작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경제로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돼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줬을까? 다윗이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준 것은 일천망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한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삭을 부자 만들려는 게, 하나님은 이삭을 부자 만들어서 받을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경제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에 쓰여져야 그를 축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오바다 마찬가지고요. 오바다에게 경제를 줬을 때 오바다가 빨리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준 이유는 내가 많은 교회를, 많은 선지자들을 살리는 데 쓰라고 나에게 축복을 줬구나. 그 이유를 깨달은 거죠. 만약에 오바다가 그때 그렇게 많은 경제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런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는 안 했다. 과연 하나님이 오바다를 그냥 놔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학개서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가이오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빛의 경제예요. 이걸 위해 쓰여지는 경제가 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 자, 결론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근데 각인은 한 번에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도 랩런트들은 이런 얘기를 누군가 진지하게 이렇게 몇 번 들어보면, 그렇구나, 앞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막 듣잖아요. 그러면 이럽니다. 뭐, 그래, 그렇게도 할 수 있지. 뭐, 그러면 좋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현실로 돌아가서는 이 생각을 못 해요. 이 생각을 못 해요. 지금 제가 지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제 오늘 이 얘기 들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사랑관계, 일관계, 이런 거 섭섭 안 걸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 또 걸립니다. 왠지 아세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현실로 가면 게 적용이 안 돼. 그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해야 된다 막 하면 다들 그럽니다. 다짐을 합니다. 난 내일부터. 그러고 나서 문 열고 나가면서 놀 생각부터 하잖아요. 이게 몸에 각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각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각인은 한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들어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렘넌트를 키울 때도 각인을 어떻게 시키라고 했어요? 잘 때, 일어날 때, 걸을 때, 집 나갈 때, 집 돌을 때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각인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길 건널 때 보면은 오른쪽으로 걷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 통행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언제부터 배운 줄 아세요? 이게 오른쪽 통행? 그거 우리 저 초등학교 때 저도 그거 복도에다가 이렇게 줄 거놓고서 그거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쪽 건너가면 일로 와 손바닥 내 새끼 그렇게 되고 아니 우리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보면 나도 모르게 어기잖아. 그러면 막 팼다니까 어릴 때.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복도를 가는데 그거 의식하고 걸어야 돼. 이거 안 맞으려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계속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인돼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안 봐도 다 오른쪽으로 걸어. 입이 각인된 거야.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뭐가 부담돼. 누가 때리는 사람은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이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지. 이거 아닌데. 그런 겁니다. 이게.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각인이. 각인을 안 시키면요. 그거 지금 뒤늦게 말하면 안 돼요. 잘.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 안 낳잖아요. 엄청 오래전부터 각인시킨 거예요. 옛날에 저 시골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아들, 딸 구별하고 둘만 나 잘 키우다. 뭐 그거 이제 붙인 거 내가 봤거든.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하트 모양에다 이쪽은 아들, 여긴 딸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그때 당시 집에 자식이 많은 집은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 눈총을 줬어요. 그 자식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자식이 많아가지고 말 중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떡하면 창피해서. 그래서 둘 낳아야 된다. 얼마 되니까 하나 낳기 운동.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시 낳자 하는데 아무도 안 낳아. 왜? 각인시켜버려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거 풀려면 내 생각에는 한 100년은 훈련시켜야 될 거예요. 이게 한번 각인되면요. 안 바뀌어요. 각인돼야 됩니다. 이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성령 충만은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그날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말씀이 떠오르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거지 그 순간 지나서 생각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이에요. 오늘 지금. 어제까지는 근데 저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 잊어버렸다. 그럼 그 사람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이제 하루 지나서. 당연히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뿌리. 각인이 돼서 뿌리가 내린다는 얘기는 뭐죠? 뿌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뿌리는 이제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야. 나무가 한번 뿌리 내리면요,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는 굉장히 보호하고 이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써주고 물 주고 그래. 근데 이게 나무가 뿌리 한번 쫙 내린 다음에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알아서 크는 거예요, 이제. 뿌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여 가는 거 이제 뿌리 내린 거예요, 뿌리.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죠? 뿌리 내리면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건 이제 뿌리 내린 거예요, 어느 정도. 뿌리 내리는 겁니다. 말하자. 뿌리가 내릴 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 뿌리가 내리면 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리면 성장해요. 다시 말하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체질되면요. 이 체질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이제 안 바뀌어. 이제 안 변해. 사람이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이다음부터는 체질을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바뀌어. 그러면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경제가요, 가장 먼저는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3집중하라는 거예요.
삶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침, 낮, 저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들은 거를 한번 여러분 또 들어보고 또 이렇게 좀 읽어도 보고 그래서 사실 하루에 한 몇 분이라도 이 말씀을 계속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서히 하나님은 나에게 2, 30, 5천 종족을 살리는 일로 내 경제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놓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죠. 요렇게 가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요런 나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결국은 이게 이렇게 갑니다. 여기로 가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어둠이 캄캄한 이 세상에 정말 빛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이유 있는 산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